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만약에 낙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 여건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낙심할 거리를 찾는다면 한두 가지가 아닌 아마 수천 가지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현실만 봐도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고 또 탄핵을 하고 현직 대통령이 체포를 당하고 또 영장 구속을 당하고 제주 항공 참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외신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 그렇게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참 잘 나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치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국론은 분열되고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걸 볼 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의 눈을 돌려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을 볼 때, 전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또 상장하는 가정 속에서 어쩌다가 TV에 누가 한 사람 죽었다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죽어도 그런갑다, 그렇게 우리가 무뎌져 있는 해외 현상을 봐도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늘 우리 환경 속에, 우리 문제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이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힘있고 이제 강단에 딱 예배를 시작하려고 딱 섰는데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낙심이 확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갑자기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또 기도하며 살지만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염려, 걱정이 확 다가오면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은 더 한순간에 다 사라져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낙심거리를 찾는다면 우리는 늘 낙심에 빠져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동일한 사건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먼저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본문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생각을 해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사는 것처럼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할 일들이 수없이 많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 줄 압니다만은 적절한 예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선교에 아주 전념했던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전에 이제 남북 하해 무도가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에 북한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졌는데, 한 번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김일성 대학교인 교수가 목사님에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묻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 동무 그렇게 부르더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더랍니다. 당연히 믿지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좀 당황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러면 저도 교수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교수님, 증조 할아버지 봤습니까? 못 봤지요.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가 안 계신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쫓아간다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산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만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믿는다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지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절망하지 않는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 귀한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소망으로. 그런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복을 구하고 따라가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준혁이 들어서 낙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고, 그것을 알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낙심되는 가만 생각을 해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낙심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흔들렸어요. 잘 아신 대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고백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형통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아삽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끄러질 뻔합니다. 내가 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막 질투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것이 아삽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에게 아삽에게 드러내 보이니까 아삽이 나중에 드리는 고백이 뭐냐면 그 고백이잖아요. 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게 아삽의 고백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박 선지자가 그랬어요. 외적으로는 막 침략이 곧 다가오지요. 안에서는 혼란이 일어나지요.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은 없지요. 계속 하박 선지자가 1장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까?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신 대로 2장에 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답이었어요. 선지자야,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요란스럽지, 눈에 보이는 거 보면 흔들리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버텨라. 하나님을 먹고 기다려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네가 살게 될 거라. 그러니까 하박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3장에 가가지고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끄러지고 해버리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운행해 가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요동하고 천지가 개벽을 하고 수천만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를 믿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이 시험하잖아요. 이 돌이 떡이 되어 먹어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떡은 물질입니다. 떡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떡은 당장 내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그래서 잘 아신 대로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솔로몬만큼 모든 영화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없는데 그 솔로몬이 드린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일어난 것들을 다 봤다. 그런데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이 해 아래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해 아래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합니다. 16절 한번 보시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겉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겉사람만 집중하면, 겉사람만 따라가면, 겉사람만 보면 언젠가는 낙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냐면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외모에, 누키짐에 드러나는 것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 있어가지고 건강식품, 그리고 오직 건강이라면 시간도 물질도 다 투자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겉사람을 가꾸고 건강하게 유지려고 몸부림쳐봐도 언젠가는 낙심할 날이 와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해 가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불로초를 구해오기 전에 죽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겉사람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은 쇠해지고 낡아지고 녹슬고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장막집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사람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40대에는 미모가 평준화되고 50대에는 지성이 평준화되고 60대에는 물질이 평준화되고 70대는 건강이 평준화되고 80대는 목숨이 평준화된단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 진리는 아니지만 거의 맞는 말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예쁜 사람인데 이제 사이가 먹어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것 같고, 공부할 때는 그 사람이 아주 수제같이 뛰어난 것 같은데 나이 먹어보니까 공부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 그거인 것 같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한들 70대 되면 다 골골해지고 80대 되면 다 죽을 날 기다리고.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귀여감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일반이다. 일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평준화된다. 똑같더라도 말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외모 가꾸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에만 집중하면 반드시 절망할 날이 와요. 낙심할 날이 와요. 실망할 날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속사람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에 주목하라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는 우리 창계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익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쇠퇴해져요.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같은 제 또래들 이야기만 나면 자꾸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영감이 떨어지고, 확실히 나이가 먹으니까 틀리네.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깜박깜박 한다 그러고. 저도 가끔 그럴 때 볼 때 내가 나이 먹어가는구나.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었나? 내 나이 또래 TV에 나와가지고 완전 영감이네. 오면 내가 벌써 영감 돼버렸네. 나를 볼 때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 보고는 많이 늙었다 그러면 자기 늙은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겉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속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내가 지금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쇠퇴해가면 갈수록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익어가고 있는가? 내 영혼은 더 성숙해가고 있는가? 젊었을 때는 내가 내 욕심껏 살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너그러지고 있는가? 포기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곧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내가 어떻게 나의 속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자라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겉사람도 건강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지만 날마다 주님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노욕이 많아져가지고, 노인 욕심이라 그러잖아요. 더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더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러면 다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울수록 다 내려놓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젊었을 때보다도 훨씬 그분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때 참 훌륭하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낙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냐? 겉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사무엘하 다윗의 일생을 쭉 나누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역전의 용사고 참 모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막 승리의 계승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전투에 나갔는데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가, 자기 장수가 급히 와가지고 구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어요. 그러니까 장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전쟁터에 오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싸움,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늙었다 그 말이에요. 늙었다 그 말. 나하고 괜히 우리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뒤에 계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윗도 늙었어요. 또 그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를 않대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늙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는 고백 속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왕으로 삼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내 입에 말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셰풀 같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의미냐? 가만히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보니까 다윗은 그 사람이 늙어가지고 이제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이불을 덮어도 안 뜨뜻하고 그러는데 그의 영혼이, 그의 속사람이
비 내리는 아침, 돋는 해, 비 내리고 깨끗한 청명한 아침, 그때 풀이 돋는 것처럼 청순함과 생기가 있는 그의 속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제게 이해되었어요. 다윗이 지금 겉사람은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 속에 있는 그 싱싱하고 깨끗하고 청순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까운 날이 될수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뒷말이 뭐냐면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좀 말이 어렵죠. 여기 환난과 영광을 대비합니다. 환난, 우리가 받는 환난,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 그런데 환난에게 뭘 수식이 되냐면요, 잠시 받는 환난 뒤에 경한 것이란 말이 나와요. 환난은 뭐냐? 잠시 받는 거다. 그리고 환난은 아무리 무겁게 보여도 가벼운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광은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인데 뒤에 뭐라고 돼? 중한 것. 우리가 받은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는 영광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환난을 안 당할 수 없어요. 환난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고백하잖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셰발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겪는 작은 문제들, 환난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것은 가벼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환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가정이래요.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하려 함이니?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중요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왜냐하면 환난을 당해도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통로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본문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겉사람에게만 우리가 주목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늘 흔들리고 요동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경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낙심하지 않는 그 원동력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내가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영광이 뭡니까? 성경이 그 보물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서 딱 우리가 받은 영광이 뭔가를 딱 한마디로 가르쳐줘요. 바로 거기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영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비춰줬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그 당한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7절 한번 더 보십시오. 그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에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깨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이 나와요. 8절, 9절, 10절 시작.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흔들릴 때 내가 받은 영광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내가 뭔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인 걸 안다면 환난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 흔들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바울이 얼마나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났습니까?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예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환경이 좋아서 낙심하지 않는다, 내 믿음이 좋아 낙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내 모든 여건들이 좋아져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은 끊임없는 낙심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운행된 걸 믿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날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지고 쇠해짐으로 순간순간 절망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고대하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도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늙어져 가고 쇠해져 가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하늘의 별처럼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아들 하나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처럼 떠 있습니다. 하늘의 무별을 봐라. 내가 내 후손을 저 별처럼 번성케 해주겠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저 무별 보이냐? 예, 보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저 별을 누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지. 근데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는 거, 약속 지키는 거 그거 하나 못하겠냐?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우리 애청자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땅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되냐? 그때 누구 바라보아라? 예수님 바라보아라. 그 말이에요. 낙심되냐? 예수님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안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로는 예수님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피곤하냐? 믿음 생활할 때 피곤하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치냐? 너희가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골로새 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주목하면 낙심한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분을 바라봐라.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않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주께 소망을 두고 이런 모든 낙심을 이겨내기 위한 능력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 있는다 그러면서도 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좀 좋은 거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거 실망하면 또 실망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주목하게 하시고 한람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광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우겨싸임을 당하나 낙심되는 일들이 수만티 많이 온다 할지라도 천만이 우리를 에워싸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